지난주에 우리들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세 번째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비전은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 또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 그러면은 그건 빌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그러면 모습을 빌딩을 많이 저희들이 상상을 하는데, 솔직히 교회 그러면은 빌딩보다는 저희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 그러면은 저희들 개개인이 기도함으로써 성장할 때에 이 교회가 붕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기도를 잘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봉사정신이 없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랑이 없어, 그러면 제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사랑을 표현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만약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고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면 그 교회는 조금이라도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이기 때문이다. 나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 하나 변한다고 달라지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 변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예, 달라집니다. 물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은 더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화는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도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부터 시작했어요. 마더 엔젤리카 수녀님은 이러한 말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5살이든 105살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당신이 있는 곳으로 지금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해석해서 들으면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 델라웨어 하나님 감리교회가 변화되고 역사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나이가 적어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나는 지금 바빠서, 나는 지금 몸이 아파서, 나는 아직 형편이 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절대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 교인이 총 100명이라고 한번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이 교회의 1%입니다. 혹시 곧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0명. 그러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겨요. 제가 막 서치를 많이 했는데 아주 정확하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게는 한 600명에서 많게는 한 10만 명까지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600명, 아주 적게, 가장 적게 600명이라고 생각해도 600명의 10명은 1.7%밖에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600명에서 10만 명이니까 중간 한 5만 명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5만 명의 10명은 고작 0.02%예요. 하나님께서 많게는 1.7%, 적게는 0.02%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른다면 그곳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10명.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적은 숫자로 그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곳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45년 동안 신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45년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사역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인이 얼마나 되죠? 한 150명, 200명? 그렇죠? 뭐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신실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거기다 조금 더 더해서 3사람만 더, 또 1사람만 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긴다면 저희 교회는 더욱더 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비전을 세우며 성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믿음이 약한 건지 모르겠는데, 주여 하나님, 3사람이라도 정말 크게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를 통해 성장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 이 숫자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3명이 아니고 4명이고 5명이고 10명이고 20명이고 50명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 가슴이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기쁘신가 봐. 나만 기쁜가 봐. 함께 비전을 세우며 성장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너무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비전을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더해지면서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3명만, 아니면 2명만, 아니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만이라도 변화된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바로 우리 하나하나가 그 공동체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바로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성장할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기도를 통해 성장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자. 계속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이 변화받고 성장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저희들은 이것을 꼭 알아야 돼. 보통 설교를 하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늘 저 집사 안 왔네. 참, 저 집사 들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적용. 그것이 저희들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나한테 어떻게 중요할까?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믿게 보이던 사람이 내가 변화되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 사람이 변화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면 사랑스럽게 보여요. 기도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많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이다. 기도는 간구이다. 그렇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죠.
기도는 또 감사이다.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또 기적도 체험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렇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15년이라는 그러한 삶을 더 연장해 주시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는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또 에너지예요. 이 모든 말들이 저는 참 중요하고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언제 조금 더 깊게 기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대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는 참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정말 순수하고 어린 마음, 어린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 간구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그냥 뭐든지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한 신앙을 가져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다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응답은 다 해주세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시인 그리고 작가이자 목사인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만 하나님께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커밋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기도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처럼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제가 기도를 막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래도 다 듣진 않겠죠. 저희들이 고집이 있으니까.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들을 수가 없어요. 약 1년 전에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 교인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토마스 제퍼슨 그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치료가 시작하신다고 해서 한 6시 정도에 가서 병원에 가서 만나 뵙고 기도를 하려고 병원으로 갔어요. 9층에 보니까 그 암 치료하는 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그곳에 한국 모녀가 앉아서 치료를 기다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숙여서 인사를 하고 또 이제 미국 성도님들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들어가시기 전에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마음에 그분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보면서 이렇게 목 인사를 하시는데 웃으면서 자꾸 머릿속에 기도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부족한 이 정범구가 속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나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가서 또 기도해주면 또 이것도 너무 예의가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좀 너무 또 오지랖 떠는 거 아니야? 오지랖도 좀 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속으로 자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드리는 게 맞나요?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9층에서부터 계속 내려왔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 귀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잖아요.
마음속으로는 온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해드린 것 같아 응답이 온 것 같은데 귀로 안 들리는 거예요. 차를 타고 계속 가는데도 계속 그분의 얼굴이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이래서 힘들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딱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있는데도 확실히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할까? 그때 생각을 하면 솔직히 좀 마음이 아직도 아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모녀를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못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본부에 가서 기도해! 이런 정말로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 뜻을 듣는다는 것들이 정말 힘들어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도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게 돼요. 1800년도에 영국에서 목회를 한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청중을 사로잡는 그 놀라운 능력을 지닌 설교자라는 그런 평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런 영국 교회의 부흥의 큰 도구로 사용된 분이십니다. 스퍼전 목사님의 전기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큰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었던 메트로폴리탄 터버나클 교회에 주일날 5명의 대학생들이 그 유명한 스퍼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교회에 갔습니다. 이때 대학생들을 환영하는 아주 친절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이 남자분은 대학생들에게 교회를 안내해 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학생들을 교회를 안내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 남자분이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을 구경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이 질문을 들은 대학생들이 조금 황당했을 거예요. 무슨 교회 보일러실을 내가 뭐 보여준다는 거야. 근데다가 그때가 7월 더운 때니까 솔직히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도 열심히 안내를 해주시니까 또 무례해 보이지 않으려고 네, 뭐 구경하지요. 그리고 따라갔어요. 그 지하실로 내려갔고 그 문은 열렸는데 대학생들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광경이 펼쳐졌어요. 오래된 보일러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막 시작할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안내를 해주던 남자분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바로 이분이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스퍼전 목사님은 대학생들에게 교회 목회의 원동력, 파워 소스,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 모두, 또 자신이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두가 바로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서 3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가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가 있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3가지 중에
중간에 있는 것이 알짜다. 중간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와 마지막을 연결한다. 다시 말해서 항상 기뻐해야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그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또 그 기도, 그 대화를 통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힘과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문제가 싹 없어져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마지막 말씀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해요. 아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언제나 웃고 허허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바보라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는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는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가까이 있는 나의 부인과 남편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오직 내 옆에 나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도를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나 하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믿음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과 심령에서 나오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쁠 때만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게 하소서. 내 고집과 내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부르신 뒤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